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만족한 삶에 관한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가운데 이 만족한 삶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합니다. 예수님과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에 관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묵상한다는 말을 이제 세번역에서는 읊조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읊조린다. 마치 시편을 유대인들이 거기에 곡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으로 마치 혼잣말을 하듯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또 읽고 또 되새기고 그리고 그걸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읊조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읊조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듣고 미리서 피하거나 고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직접 몸으로 부딪혀보고 그렇게 뭔가를 깨닫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뚜렷하든지 아니면 고집이 아주 센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남에게 듣고 판단하고 그렇게 안 하면 되는데 기어이 자기 몸으로 고생을 해보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몸도 고생하게 됩니다. 뭔가를 우리가 배운다 혹은 듣는다고 했을 때 이런 것은 잘 배우고 잘 들으면 시행착오를 없앱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전능자의 말씀을 듣는다. 또 그것이 들린다. 그것을 들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지혜자 중에 지혜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는 것은 그에게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안 봤으니, 안 가봤으니 안 믿는다, 못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왜요? 전능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는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요. 내 귀에 그분의 말씀이 들립니다. 확신합니다. 천국도 지옥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펼치고 그리고 기도의 좌석에 앉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이 비생산적이고 또 경제적인 가치가 안 생긴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배우고 깨닫기에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전능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지혜롭게 살아간다면 세상적인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 따졌을 때는 아닐지라도 길게 보고 크게 봤을 때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장 25절부터 30절까지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주님이 오실 그 길을 미리서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열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회개시키고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회개 세례를 그가 베풀게 됩니다. 그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믿어라. 나는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25절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죠.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들도 아닌데 어찌하여 네가 세례를 베푸느냐. 그것은 바로 자신이 회개 세례를 베푸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내가 회개 세례를 베푼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요한은 오늘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 그분은 누구시냐? 너희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아직은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해요.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아직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데 이분은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말씀합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육신의 순서를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이 먼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그러나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늦게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분을 주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다. 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모으셨을 때 그 중에 한 제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갈릴리 저 외진 곳에 외진 지방의 출신이죠. 이 남쪽 지방 출신이 아니라 저 외진데 갈릴리 지방 출신인데 거기서 선한 것이 날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 세례 요한 뒤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례 요한이 미리 얘기합니다. 이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신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이 아기는 어떤 분이냐면 기묘자다.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놀라운 분이라는 거죠. 모사. 그분은 우리의 상담가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해결하실 분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는 것이죠. 그분과 자기를 비교해서 또 자신이 시기하고 그런 어떤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자신 앞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봐라 29절 자 보라고 얘기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제물이 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요 그분은 정말로 내가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위대하신 분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흠모하게 되는데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하거나 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의 사명은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가실 길을 예비하여 자기의 예비함으로 자기의 사명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예수님과 결코 예수님은 자신과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기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결코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만 한 것뿐이었어요.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결국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비교의식이라든지 또 시기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시기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또는 그의 뛰어난 능력을 샘내고 미워하는 것을 시기심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이런 어떤 시기심, 질투 이것이 자신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힐 때가 있어. 이 부분을 잘 이겨내야 되는데 이 시기심을 이겨내려면 우리 몇 가지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자기 위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 위치, 포지션이라고 하죠. 여기까지다.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나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거기까지고 그 다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통을 넘겨주는 거죠. 나는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겁니다. 됐다. 여기까지. 이것이 바로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싫다고 하는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 부르셔서 그를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게 하시냐면 바로 요단 강가, 요단 동편, 즉 모압 평지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하신 말씀이 모세야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너의 사명이다.
모세는 그렇게 사모하고 또 기다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가나안 땅만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쳐다보고 그리고 느보산에서 그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직은 기력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누구에게 넘겨줘야 되냐면은 여호수아에게 정말로 홀가분하게 바통을 넘겨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분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거기까지입니다.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실은 바울이 회심을 했을 때 그를 이제 바울을 꺼냈던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을 소개하고 그래서 바나바를 가리켜서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또 같이 선교 여행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오다가 순서가 바뀌어서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사람 바나바는 바울을 높여주고 바울을 세워주는 거죠. 왜? 자기의 사명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구기 종목을 보면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습니다. 최종 수비수, 특별히 이제 축구에서 보면 골키퍼죠. 그리고 공격수와 수비수를 연결해주는 미드필더가 있습니다. 이 각자의 자기의 역할, 자기의 포지션이 있죠. 가끔은 골키퍼가 골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골키퍼의 포지션은 골문을 잘 지키는 거죠.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잘 해낸다면 이것이 여기까지가 내 사명이다. 여기가 내 포지션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아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한 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 팀은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다. 그러면 똑같이 그 축구팀은 영광을, 금메달을 함께 받게 됩니다.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됐죠. 우리가 한 몸이요, 한 지체를, 한 몸에 각각 다른 지체를 갖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체는 몸을 위하는 거죠. 우리 새로운 교회가 있습니다. 이 위에 또 새소망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기쁨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있지요.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는 집, 우리 옆집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 가면 동료가 있습니다. 또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시기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갈, 함께 잘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옆 사람을 봤을 때 그와 나는 하나다. 그와 내가 함께 윈윈, 함께 성공하고 함께 이겨야 된다. 함께 잘 하는 어떤 방법을, 잘 되는 방법을 자꾸 찾는 것이죠. 정철이라는 카피라이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한 글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방이 있지 않습니까? 방이 두 개가 있어요. 투룸이라고 하죠. 그런데 투룸인데 만약에 큰 방이 작은 방한테 뭐라고 하든지 아니면 작은 방이 큰 방에게 시기 질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작은 방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방이 두 개가 있었는데 작은 방이 빠져나가면 그 방은 단칸방이 된다. 이런 어떤 짤막한 이야기를 그 책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윈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방이 작은 방을 무시하면 작은 방이 빠져나갔을 때 단칸방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시기 질투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을 정의를 한다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을 성공시켜 주는 것.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은 남을 성공시켜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는 제자들을 수단으로 이용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의 가지고 있는 최선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살려서 그를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이 땅에서 고생은 좀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의미 있는 삶, 성공적인 삶,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 사람을 시기 질투를 안 하는 것 뿐더러 내가 만난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간에 성공시켜 주는 것, 이것이 섬김의 리더십이고 그가 잘 됨으로 나도 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에 정상적인 부모 가운데 자녀에게 시기 질투심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청출어람이라고 그러죠.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해요. 좋은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이 자신보다 더 뛰어날 때에 제자로서 도리를 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박수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보내는 거죠. 시기 질투심을 진짜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부모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되면, 진짜 부모가 되면 자녀를 시기 질투를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성공을 위해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 그를 지원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박수를 쳐주고 기뻐할 겁니다. 영적인 부모가 돼야 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를 시기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영적인 부모다. 그가 나이가 많든 적든지 간에, 배움이 있든 많든 적든지 간에, 또한 소유물이 많든 적든지 우리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부모로서 영적인 부분을 책임져 주면 그를 응원하고 시기 질투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성공시켜 주기에 애를 쓸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가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죄를 지우는 어린 양, 그 사명을 다하시도록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예비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바울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소개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 대한 시기 질투심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그의 삶을 책임지는,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또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함께 성공하는, 영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시기 질투심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읊조림으로 주님, 이제 겪고 나서 고생하고 나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미리서 깨닫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나에게 땀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다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다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든 가정에서 생활하든 또한 일터에서 직장 동료들과 생활하든 사람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상대에 대해서 시기,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생활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정말 시기, 질투를 하지 않을 뿐더러 그를 성공시켜주는 섬김의 리더십을 어디 가서나 발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합심으로 말씀을 떼어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가실 길을 예비하고 결코 시기 질투가 아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사명을 마무리했던 것처럼 모세가 그리하였고 바나바가 그리하였습니다. 주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겪고 나서 고생하고 나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리 깨닫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시간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날 수요일 기도회에 있지 않고 이제 한 자리에 모여 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과 우리가 늘 만나면서 이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관계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늘 마음이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찬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관계 때문에 연유된 경우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 시간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이제 하지 않을 뿐더러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영적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함으로 정말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들이 성공하고 잘되고 또 예수님 만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저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